지나갈수록 시간이 돼서 10월 둘째 주 중등부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오프라인 예배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오프라인 아직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함께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신나는 찬양을 한 곡 넣어봤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도 집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으로 나온 친구들은 가능한 친구들은 함께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셔서. 좀 찬양이 덜 익숙할 수도 있는데 입으로 따라 부르지 않더라도 우리 속으로 불러도 좋으니까요.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아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다음 찬양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일주일 동안 좀 묵상하면서 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찬양인데 조금 가사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 14년, 좀 길게는 16년 정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직 가사에 깊게 묵상되고 공감될 만큼 힘든 일이 없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공감이 너무 돼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을 만큼 힘든 일을 겪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단순히 음에 맞춰서 부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냥 안 부르고 묵상해도 좋으니까 가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마음속에 띄우면서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그림에 나왔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도 좋고 그냥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함께 찬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번엔 2절로 고백해볼까요?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끝내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를 함께 해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드려도 되고 제가 읽는 기도를 함께 마음속에 드려도 좋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전쟁도 터지고 정말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존재함을 우리는 항상 믿고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또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인격적인 분이심을 또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되시는 분임을 또 알고 이 자리에서 지금 고백하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비록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또 온 전심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고백이 아닐지라도 또 그렇게 드려지는 고백이라도 주님께서는 모두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눈여겨봐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을 마치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했으면서도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나의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니 주님, 제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되어지는 저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저의 몸과 또한 저의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또 다음 한 주간에는 이번 한 주에 저의 죄악이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여전히 우리의 의지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중등부 학생들이 다시 대면 예배로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속히 더 많은 학생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외롭고 힘든 시절이 되지 않도록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셔서 어디에서든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사 세상 사람들이 돈이 되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정진 전도사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에 더하셔 말씀을 통해 변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심으로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그렇게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같이 아닙니다. 한 구절 더 있네요. 네. 잘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좀 참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6명인가요? 5명인가요? 5명이요. 네.
네, 오늘 온라인으로 여기 참석하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지금은 돌아가신 전 세대의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분은 어느 날 옆에 있던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예수님이 나에게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신은 적어도 내 이름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평생 제 이름이 리차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감히 제 이름이 리차드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제 이름을 모른다고 하실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전 이름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지도록 허락해 주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내 안에 살아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이름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 있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인생과 내가 살아온 인생이 충돌하게 됩니다. 기독교 전통을 따르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는 마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내 삶이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내가 거울 앞에 서지 않아도 거울은 빛을 반사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내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빛의 반사로 내 눈이 그것을 보는 것이 맞지만, 거울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보여주고 반사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거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면 거울은 예수님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내가 서 있는다면 내가 보이겠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거울에는 누가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 속에 누가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내 이름이 지워진 사람은 이미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담은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보다 예수님의 기쁨이 더 먼저가 되기를 바라는 것, 나의 욕심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이 예수님처럼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와 오래도록 같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친구의 말투를 배워가게 됩니다. 야, 쩔어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 쩔어란 말을 배워가죠. 친구랑 깊은 관계를 오래 가질수록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서로를 닮아가게 됩니다. 말투도 닮아가게 되고 습관도 닮아가는 게 또 잘못된 버릇까지도 내가 닮고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예수님과 더 오래도록 함께 있게 되고 더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울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거울은 내가 나를 보기 위해 가지고 있던 깨진 거울이 아닙니다. 네, 좀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본문 4장 23절과 24절을 좀 뒤로 넘겨주세요. 네. 한번, 답답하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어서 24절 시작. 옛사람을 비춰주던 깨진 거울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반짝이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깨진 거울은 그것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깨진 거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도 깨진 거울은 예수님의 성품을 결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깨진 세상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깨진 거울 앞에서 나를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나 있는 나의 얼굴만 비춰줄 뿐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한 사람은 먼저 그 거울을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또 깨지기 때문에 깨진 그릇은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 거울로 나를 비추고 세상을 비출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거울 앞에 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울은 빛을 반사시키는 것처럼 내가 거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반사시키고 비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가 빛인 줄 깨닫지 못하지만 같이 있으면 깨닫지 못하지만 빛이 어둠 가운데 간다면 그 빛은 어둠 가운데서 스스로 자신이 빛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빛으로 부르시고 계시고 예수님의 거울 앞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목사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당신은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 성경책이다. 우리는 세상에 귀 기울이는 설교다. 당신은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 설교 그 자체라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필요한 신앙 고백이다. 당신의 신앙 고백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로 변화시켜 가기를 소망한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깨진 거울은 이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0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들고 오신 거울이 비춰주는 것은 이 세상이 결코 힘을 가진 사람들의 힘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네가 힘이 있으면 내려와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신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자신의 힘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내가 가져오던 삶의 방식이 깨진 거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옛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부활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치킨 호프집에서 저녁에 출근해서 아침 늦게 아침이 돼서야 해가 뜨고 나서 아침 7시에 퇴근하는 새벽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오시는 단골 손님들 중에 이혼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재산을 말아먹은 건지 주식을 말아먹은 건지 하여간 맨날 쓸쓸히 오시는 손님이 한 분이 이제 빨간 소주를 깐 적이 있어요.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맨날 빨간 소주를 까셨는데 오늘도 여느 때처럼 빨간 소주 한 병을 시키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요, 여기 그대처럼 한 병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대처럼. 딱 봐도 처음처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제가 처음처럼 빨간색 소주를 기분 좋게 흔들어 가져와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대처럼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들뜨셨는지 이러면서 지퍼백을 쫙 여시면서 5만 원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팁을 주는 거예요. 5만 원으로. 그런데 많이 취하셨는지 5만 원을 주고도 계속 저에게 가방 안에 있는 돈을 주려는 거예요. 5만 원이 수두룩했어요. 장사를 하시는지 그 지퍼백 안에는 5만 원이 수두룩했습니다. 저는 좋았죠. 서비스 하나 잘했다고 그대처럼 줬다고 10만 원이나 보너스로 받아갔거든요. 그리고 괜찮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계속 주니까 그냥 돌려드리고 잘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음 날도 또 오셔서 한결같이 소주 한 병과 준치 하나를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어쩌면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지퍼백을 열어 아낌없는 사랑과 평안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자비한 세상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과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내 삶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인생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새로운 생명인 동시에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기보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끔 만나면서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서 친구 만나잖아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럼 친구 만나기 좀 껄끄러워요, 안 껄끄러워요? 맨날 얻어먹고 그러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막 10년 지기, 막 5년 지기, 오래된 친구일수록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친한 친구면, 내가 정말 이 친구를 사랑하면 돈이 없어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어도 동네 한 바퀴를 걸어도 마치 여행을 한 것 같이 그 친구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진정한 친구는 무엇을 같이 해도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런 인생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늘 예수님을 가까이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일평생 동안에 마음속에 있는 거울에 예수님을 담아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일어나서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적이 있습니다. 제 눈앞에서. 아버지께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신천지 이단이었던 거였어요. 당시에는 그런 일을 몰랐습니다. 설마 장로님이 이단일 줄 상상도 못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때 40일 금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40일 금식을 왜 하셨냐? 교회가 두 파로 쪼개져서 싸우고 있었어요. 막 장의자 집어 던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교회가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교회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대놓고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새벽기도 매일 본인이 진행하시면서 장례 터지면 장례에 가시고 결혼식 하시면 결혼식 주례도 해주시고 맨날 그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하루에 2리터 물만 마시고 매일 그렇게 수요 금요철야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38일째 되는 날에 제 눈앞에서 쓰러지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시다가 그 장로님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 신천지 장로. 그 장로가 아버지께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집에서 뭐 먹고 있는 거 아니죠? 이러시더라고. 아버지께서 기가 막히셔서 전화 받으시다가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셨는데 토가 초록색 물이 막 어거지로 쏟아지는 거야. 어거지로 초록색 물을 토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빠 무슨 일 괜찮아요? 또 아빠 하니까 아빠가 토를 하시다가 위산이 초록색 물이 계속 더 심하게 나와서 아버지께서 결국 쓰러지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빠 하니까 아빠 숨을 안 쉬어. 코에 대보니까 숨을 못 쉬고 계셔. 그래서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봤던 것처럼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2분만 늦었어도 120초 정도만 늦었어도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당장 교회 뛰쳐가서 시칼로 장로 죽이는 상상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분노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진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이렇게 슬픈 일도 당하고 화나는 일이 참 많을 거야. 하지만 우리의 상금은 언제나 하늘에 있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는 거야. 정진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빠는 그게 정말 궁금하다. 나는 너가 이런 일을 너가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한데 아빠는 너가 이런 일을 당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빠 이러면서 꽁꽁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과연 내 삶에 내가 내 마음속 거울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을까? 과연 내 안엔 예수님이 있을까? 우리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돌아보며 내 삶에 예수님을 비추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조용히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 거울에 주님 당신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세요. 나의 깨진 거울을 버리길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들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당신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울을 가지고 세상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 끼어진 거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버려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심이 언제나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친구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한 주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파송의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 안녕. 오늘 아무래도 날씨가 좀 비가 와서 그렇고 또 아이들 아직 그 중간고사 준비하고 또 중간고사 기간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주 정도면은 거의 또 끝나는 친구들이 있겠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여기가 우리 예배당이 부쩍부쩍 거리는 이런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11시 30분에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10월 마지막 주 아우팅 행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스케줄 참고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날 좀 비워놔서 일정 비우고 같이 함께 선생님들하고 교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모집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김정호 선생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다 하신 거죠? 네. 네, 저번 주에 우리 출석한 인원 보니까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20명이나 왔더라고요. 되게 정말로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중등부에 이제 아이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이제 드디어 채워주시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같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매주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공과 공부 시간이죠. 그래서 공과 공부가 전도사님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또 나는 어떤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를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등등 우리 아주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부터 공과를 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예배 끝났다고 해서 바로 집으로 귀가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선생님들이랑 함께 한 짧으면 5분, 길면 15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가세요. 그래서 장소를 제가 아까 잠깐 돌아다녀 봤는데요. 일단 오늘은 1학년, 2학년은 요 장소에서 하시고요. 공과 나눔을 하시고요. 3학년은 지금 제가 저쪽 본당 밑에 청년부실이랑 우리 예전에 중고등부실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레슨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을 조금 조정하면 우리가 한 예배를 좀 일찍 마치면 거기를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식당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3학년 두 반은 식당을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럼 식당은 지금 사용을 안 하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샬롬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무슨 원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빼놓고는 나머지는 사실 식당은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우리가 음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3학년은 식당 거기 또 자바라도 설치가 돼 있어서 양쪽 끝에서 이렇게 공과 나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반드시 1학년은 저랑 양희 선생님이 하실 거고요. 2학년 1반은 이원석 선생님 담임이시니까 그리고 3학년 1반은 최성 선생님이랑 신승현 선생님이 반드시 맡아서 아이들 다른 데 가지 않도록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시고 3학년은 김민전 선생님이랑 전도사님 두 분이서 맡아주셔서 3학년 2반 그렇게 해서 함께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또 우리 따로 준비되어 있는 이달 말에 아우팅 행사 때는 함께 다 같이 볼링도 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하여튼 오늘 비가 와서 조금 많이 못 온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신방들 많이 해주시고 우리 또 학생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공과 나눔 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 3학년 한번 내려가 보시고 자리가 만약에 없으면 글로리아에서 오늘만 좀 진행해 주세요. 3학년 1, 2반. 네, 담임 선생님들 같이 3학년들 지금 같이 가주세요.